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4절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로 재판에서의 증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의 표지판을 옮기면 이웃의 표지판을 왜 옮길까요? 내 땅을 넓히려고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재판에서의 증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그 의미가 쉽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지만 증인의 숫자를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자의 증언이 거짓 증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증언자의 증언이 위증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즉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또는 뇌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유리한 위증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 재판관들은 위증을 한 증언자와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위증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증을 한 증언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19절은 위증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나오는데, 바로 동해복수법입니다. 다시 말해 위증자에게 그가 하려던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1절을 보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긍휼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얼핏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19장 1절부터 13절에 언급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19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큰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도피성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실수였는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치밀함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받는 장소가 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도피성은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분명 심각한 분쟁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지금껏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생명 걸고 다툴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얼마나 고귀하고 존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핵심인 것이죠.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나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만왕의 왕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옳고 그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이 없는 판단은 그저 정죄로만 끝나기 때문이죠. 사랑이 바탕이 되어 우러나오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정의와 공의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은 곧 정의와 공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